오늘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미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사람을 만드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그 앞에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을 여기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8절 이하에는 사람을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 얘기, 그 뒤로는 또 여자를 하와를 만드는 얘기, 이렇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그 내면이 구성되어 있느냐, 사람의 그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어요. 여기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쭉 썼어요. 그런데 여기 2장 4절부터 새로운 단어가 들어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거 뭐가 다르냐? 하나님하고 여호와는 좀 우리가 각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신을 일컫는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고유명사,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저는 사람인데 제 개인을 지칭할 때는 곽장준 이렇게 지칭해야 되죠. 사람하고 곽장준은 동일인이면서도 그 각도가 달라요. 사람 그러면 이 땅에 60억 명을 다 일컬을 수가 있지만 곽장준 그러면 60억 명 중에서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과 영생의 언약을 주신 그 신이시고 바로 이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 했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언약, 우리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시겠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비밀을 이렇게 밝혀주신,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냐,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기 4절부터 6절까지는 피조계의 중심이 되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피조계의 중심이 되는 존재. 왜냐?
앞에 1장에서 이미 세상 만들어지는 내용을 다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기본 창조, 땅과 물이 가득했다고 그랬는데 3절부터는 이제 6일 동안 빛을 만들어내시고 또 창공을 만들어내시고 땅에 물과 땅을 가르고서 또 셋째 날에는 식물을, 또 넷째 날에는 이 항체를,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 여섯째 날에 동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면 좀 다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는 비가 내리질 않았다,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이렇게 다른 각도로 말씀했거든요. 이건 뭐냐? 앞에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든 거는 전체를 이렇게 한눈으로 말씀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아담을 만들어내는 그 주변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이 드디어 나와야 그 땅의 주변을 이제 아름답게 경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 지역은 이렇게 조금 황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땅에 비도 안 왔고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안개만 온 지면을 덮고 있었다. 거기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이미 셋째 날 만들어졌지만 아담을 만드는 그곳에 이제 아담이 나와야 이 모든 그 자연을 이제 아름답게 경작할 그런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피조계의 중심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 이 온 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을 섬기면 안 돼요. 태양도 섬기면 안 되고, 뭐 큰 바위돌 보고 사람들이 그냥 등산 가다 말고 막 빌고 야단인데 왜 바위돌에게 빌어요? 바위돌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거꾸로 사람이 바위돌 앞에 빌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뭔가 희한하고 대단한 걸 보면 그 앞에 바로 엎드려 경배하고 복을 달래요, 복을.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졌어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의도, 창조의 의도를 깨달으면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모든 자연이 우리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권위와 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는 그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시편에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이처럼 생각을 해주시고 이처럼 권고를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구나 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만물은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 제대로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계를 다 우리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 자연계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하는 이런 큰 마음을 품고, 사람은 계획도 할 줄 알고 사람은 실행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멋지게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7절 상반절에 보면 육체를 가진 존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육체를 가진 존재. 여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육체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밝히셨는데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체가 이제 생명력을 잃어요. 그러면 땅 속에다 넣으면 싹 사라지죠. 근데 바위돌을 갖다가 죽었다고 땅 속에다 묻으면 바위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바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땅 속에 묻으면 다 사라져요. 왜 그러냐? 흙의 원소와 사람의 원소가 같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바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과 똑같이. 그래서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모든 존재 원소가. 그래서 우리 육체는 분명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의 물질로 우리도 똑같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나사에서 흙의 원소와 사람의 원소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96가지가 공통점이 있더라 하는 걸 발표했는데,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 흙이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지라고 표현을 해요. 먼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사람들이 어리석어지니까 우리보다 못한 피조계에 대해서는 거꾸로 빌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교만을 떨고 정반대로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먼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을 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엉터리로 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오죽 사람이 잘못됐고 형편없으면 사탄의 감옥을 만들어 놓은 지옥에다가 사람이 들어가게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 자연계와 같은 이런 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하찮은 먼지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를 또 만드시고 또 그 위에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세 번째가 7절 하반절에 보면 영혼을 가진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에다가 당신의 입술을 대시고 당신의 그 기운을, 영의 기운, 혼의 기운을 그대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과 혼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어떤 동물도 그렇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을 우리 얼굴에 대시고 그 코에 당신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 안에 영과 혼을 가진 그런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위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또 이 혼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식과 감성과 의지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발휘하면 위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상태로
이제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타락하면은 가장 악한 사탄과 같이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제대로 알면 겸손해야 될 때는 겸손하고, 또 존귀함을 자부심을 가져야 될 때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는 친밀하게, 세상은 지혜롭게 이렇게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루를 귀하게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